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유한 자라 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고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그와 같이 하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죽어서 천국에 가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대답들을 할 것입니다. 참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아무나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자만 들어간다. 천국이라는 곳에 목사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을 보았던 많은 분들의 간증 속에 지옥에는 목사의 숫자도 헤아릴 수가 없고 장로의 숫자도 헤아릴 수도 없고 또 중직자들의 숫자도 헤아릴 수 없고 그렇다고 평신도들이 없느냐? 그렇지도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지옥이라는 그곳에는 직분에 상관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소금에 불에 치듯이 뜨거운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간증하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우리는 정신 차려 건신하며 믿음 생활하지 아니하면 나도 그들과 같은 지옥의 고통을 피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누가 그것을 판단하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 신앙생활의 판단을 자신과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판단하는 모습을 봅니다. 아, 저 장로님은, 저 집사님은 참 저렇게 믿음 생활 잘하니까. 저 장로님은, 저 권사님은 저러다가 꼭 지옥 갈 수밖에 없을 거야.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평가하면서 지옥이라고 하는 결과물 앞에서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그냥 웃고 넘기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판단하는 분은 누구실까요? 바로 내가 아니라 천국의 주인이신 우리를 죄에서 불러주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판단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전가하는
저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나 오늘 내가 지금 이 시간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인가를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때로는 격려와 경고의 음성들을 시없이 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오늘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신앙의 경중을 내가 잘하는가 못하는가, 천국 갈 수 있는가 못 가는가, 그것의 판단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지 아니하고 인간의 어떤 삶의 결과물들을 보면서 그렇게 나는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 거야.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그들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신앙생활을 잘해서 그들의 육신의 축복을 받고 건강의 복을 받고 물질의 부를 누리고 또 교회도 크고 교회 물질도 많고 교인 수도 많고 참으로 이렇게 좋은 환경과 조건의 교회에 다니니까 나는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 것이야. 그것이 오늘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스스로 안에 위로하는 신념의 소리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런데 주님께서 요한복음 12장 48절의 말씀처럼 당신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의 삶을 저울질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내가 네 행위를 안다.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네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행동으로 물질로도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고 어정빙빙하다. 참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최고의 것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구원의 목적인 전도하는 일에도 최고의 것으로 기도도 최고의 것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누고 베푸는 것도 최고의 것으로 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적당하게 신앙생활도 적당하게 헌금 생활도 적당하게 참 요즘은 악한 원수마귀가 유튜브를 통해서 11조를 왜 하는가? 11조는 할 필요 없다고. 11조는 교회로 배불리게 하고 목사로 배불리게 하고 교만하게 하는 요소니까 11조 할 필요 없다. 참으로 그것이 미증한한 믿음 안에서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11조 안 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없지만은 이웃 교회만 해도 참으로 40대 이전에 젊은 이들은 11조 하려고 하지 않는데요.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그들은 그럽니다.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 것이야. 그러나 하나님 오늘 또 라오디게아에 하시는 말씀처럼 내가 네 행위를 안다. 어떤 행위? 너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성경을 통하여 너에게 준 참으로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정한 예물 11조도 떼먹고 참으로 성경금도 떼먹고
참으로 구제나 또는 전단일이나 네가 계획하는 그것을 내가 안다고 하는 것. 참으로 이것은 두려운 말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안다고 하는 것. 참으로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은 너무 잘 아신다고 하는 거예요. 가끔씩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참으로 어떤 분들의 비밀들을 공개하십니다. 기도하라고. 그걸 보면 깜짝 놀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조심스럽게 물어보면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속까지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영육간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지. 참으로 목사는 속이고 남편은 속이고 아내는 속일 수 있는지 몰라도 살아계신 하나님만은 결코 속일 수 없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그들이 가진 부를 가지고 그들이 가진 신앙의 환경을 가지고 나는 부자라 부야여 부정한 것이 없다. 나는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그들의 신념 가운데 내가 네 행위를 안다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겸손하게 구부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참으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부가 바로 영적인 부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참으로 육신적으로 부족함이 없고 어려움이 없고 환난이 없고 공고가 없고 핍박이 없고 참으로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모든 것이 다 풍족할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잘했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했어.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신다.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는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들을 쉽게 보게 되어집니다. 그는 어떤 분이 참으로 중한 질병에 걸렸다. 사업에 부도가 났다. 참 자녀로 통하여 어려운 일을 만났다. 또 여러 가지 어떤 경제적으로 참 피치 못할 고난 속에 빠졌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못했으면 저러한 일을 당했을까. 참으로 육신의 고난과 환난 속에 빠지면 많은 사람들이 저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고통을 저의 죄값을 지불하시는 거야. 그렇게 생각들을 하기가 일쑤입니다. 참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가. 참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육신의 부를 누릴 수도 있지만 때로는 육신의 부를 가지지 못해 어려움과 찌들림 속에 살아가는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육신의 부가 반드시 영적인 부유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나오는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어떤 곳에 한 사람이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날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육신의 부를 가지고 물론 그가 신앙생활했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정한 예물들은 다 드렸겠죠. 11조 생활도 잘하고 선교 예물도 잘 드리고 감사 예물도 잘 드리고 욥이처럼 참 안식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도 잘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정한 예물 외에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날마다 호화에 연락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했으면 저렇게 육신의 풍부함을, 부유를 누릴 수 있겠는가. 그리고 부러운 생각들을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거지 문간에는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있었습니다. 나사로도 과거에는 참 육신의 부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알고 그에게 신청한 예물과 불의한 예물들을 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나누고 베풀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에 참으로 주의 종을 돕는 일에 부재하고 또 봉사하고 나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그가 마음껏 사용했는 결과가 참으로 노년에 그의 모습이 참으로 초라할 수밖에 없었어요. 집도 가산도 다 잃어버리고 가족들은 어떻게 되었는지 가족의 소식은 나오지 않습니다. 바로 그의 신세는 노숙자의 신세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나사로를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죠. 저 나사로, 저 하나님 잘생긴 나오다니 하나님 때문에 저 거지 됐네. 아유, 혀를 끌끌끌 차면서 얼마나 손가락질들을 했을까요? 그러나 하룻밤에 두 부자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자는 지옥의 무서운 불구덩이에서 고통 가운데 영원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부자의 문간에 있던 나사로는 아브라함, 주님의 품에 안겨서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세상에서 많은 보상을 받았지 않냐? 너 내 것 가지고 너 육신의 쾌락을 위하여 부를 위하여 쓰지 않았냐? 그러나 이 나사로는 내가 그에게 주었던 모든 것들을 나를 위해서 참으로 희생하고 드림을 통해서 많은 고난을 겪었다. 이제는 너는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이지만 나사로는 영원한 위로의 날들을 가질 것이라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서 참으로 자기에 대하여 부유함을 가지지만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했던 그 부자, 자신에게는 참으로 부유하지 못했지만은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유했던 그 나사로의 모습들처럼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시는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오면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설교는 짧으면 좋다. 그래서 요즘 현대교회 목사님들은 참 신식 목사님들은 설교 시간이 짧으면 15분, 20분 그 정도로 끝내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쩌면 그 시간도 지겨워서 줄이를 트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여, 오늘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인가?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나를 판단하시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서 내가 오늘 이 말씀처럼 이 말씀에 적용되었을 때 내 신앙의 행위가 뜨거운가 아니면 찬가 아니면 미지근한가, 오늘 내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가 지옥 갈 수 있는가, 이 사실 앞에 긴장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경종해야 될 텐데 그런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찾아보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오늘 그저 교회 왔으니까, 그저 하나님 말씀만 들었으니까 된 거야.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을 아주 지겨워하는 그들. 어쩌면 라오디게아 교회도 그렇지 않았을까요?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다고 합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다고 하지만은 그들의 실상은 하나님께 부유하지 못함을 통해서 그들이 이 시간 죽는다고 한다면 지옥이라고 하는 그 멸망 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 여러분, 육신의 부가 영적인 부와 동식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 일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을 섬김을 통해서 받는 그러한 고난도 있지만 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함을 통해서 받는 고난도 있고 또 자연적으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고난의 내용을 가지고 결코 그의 신앙의 가난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환난의 원인이 어디 있는가 판단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셔서 나를 저주 속에 그 질병의 고통 속에 사고의 아픔 속에 빠뜨리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의 불을 주시고 또는 육신의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한 가지, 우리에게 그날의 영생에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할렐루야!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내가 역겨워 너를 투하여 버릴 것이다. 지금 그들의 현주소는 버릴 수밖에 없지만 네가 나의 경고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돌아오면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의 의도가 거기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사야 38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참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았던 사람이죠.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참 믿음으로 살도록 했던 그러한 히스기야. 그가 병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엘리야야 너는 히스기야에 가서 너가 침상에서 다시 내려오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라. 그 경고의 소리를 듣자 히스기야는 침상에 눈물을 흘리며 에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38장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12절부터 보십시다. 시작. 그런같이 나를 옮겨찍고 직공의 배를 거름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조석간에 끝내시리라. 14. 내가 아침까지 견뎌 싸우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끄시오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새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 압제를 받아 싸우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이사야는 자기에게 다가온 그 질병의 고통 앞에서 이제는 자기의 육신의 명이 끝났다고 하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했을까? 그는 자신을 보면서 무엇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문제가 있는가?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에게 고통을 주셨는가? 그가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14절 다시 시작. 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를같이 여호와여 내가 압제하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식토록 방황하리이다. 이사야는 자기의 그러한 육신의 질병을 통해서 많은 고민에 빠졌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병이 들기 전에는 모든 것이 다 형통했기에 그는 자신을 생각할 시간이 없었지만 그러나 그에게 질병의 고통이 시작되고 나부터는 자기를 볼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주여 사람의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며 나는 이 시간 죽을 수밖에 없다. 17절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다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아멘. 히스기야가 그대로 죽었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었지. 그가 하나님 앞에 선한 왕으로 살았지만은 그러나 그가 교만하고 여러 가지 죄값 때문에 지옥이라는 멸망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가 하나님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그에게 질병의 고통을 주었다고 하는 것. 그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옥의 멸망에서 건지시려는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러게 우리는 육신의 공고함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다. 때로는 환난 가운데서 주를 본받는 자가 되면 육신의 부보다 더 큰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1장 6절 시작.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할렐루야. 많은 환난 가운데서 때로는 환난이 내 영혼을 지옥의 멸망 속에서 건지시려는 하나님의 의도라고 하는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은 불을 통해서 또는 가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혼의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의도를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육신의 부가 영혼의 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의 모습이 어떤가 볼 수 있다면 참으로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육신의 삶이 아니라 내 영혼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하나님의 아시알고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스스로는 부유하다고 생각할지 몰랐지만 그들의 실상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17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을
알지 못하노도다. 아멘. 진작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뭐냐? 육신의 형편이 아니라 내 영혼의 사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육신의 형편은 볼 수 있는지 몰라도 그들의 영혼의 사정은 결코 보지 못했다고 하는 것. 그들의 육신은 부로 흥청됐는지 모르지만은 그들의 영혼은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한치 앞을 모르는 그런 지옥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들의 영혼의 신세를 오늘 주님은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한국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오늘 한국에 많은 성도들이 교회 생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들 가운데 내 영혼의 사정을 생각하면서 내 영혼의 공고하고 가련한 것을 찾아 발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자들을 얼마나 찾아볼 수가 있을까요? 오늘 주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공고함이 있지 않느냐? 내 안에 눈멀고 가련함이 있지 않느냐? 내 벌거벗을 네가 알고 있지 않느냐? 그들의 공고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사고가 아주 굳어졌다고. 피부병이면 딱딱해지듯이 그들은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공고함과 가르는 것과 가르는 말은 뭡니까? 참으로 불쌍하다는 거예요. 참 주님 보시기 너무 안타깝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난하다는 것은 바로 영적인 가난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눈멀다고 하는 것은 그 현실을 보지 못하는 그 눈은 뜨고 있지만 보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현실, 벌거벗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들의 모습이 정말 치욕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도저히 천국으로 데려갈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의 모습이 치욕스럽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 또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하여 경고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여, 나는 지금 어떤 잣대를 가지고 내 신앙의 현주소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 신앙의 현주소는 어딜까요? 참으로 내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육신의 부요함이 아니라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전도서 12장 1절에 청년들이여, 전도서 12장 1절, 전도서 12장 1절 시작. 아멘. 너는 청년의 때, 내가 정신이 초롱초롱할 때, 힘이 있을 때에, 기운이 있을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너의 신앙의 영적인 감각이 코끼리 가죽처럼 그렇게 무감각해지기 전에 너는 창조주를 기억하여 네 영혼의 때를 준비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들이 신앙생활을 통하여 엄청난 육신의 부를 얻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사단의 무서운 공격 가운데서 그들의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먼 영적 모습들은 결코 보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철저하게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그들의 영적인 실상을 가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육신의 부를 포장하여 네가 예수 잘 믿었으니까 이렇게 복 받은 거야. 내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
염려하지 마. 그렇지. 나는 갈 수 있을 거야. 그것이 바로 신앙이 아니라 신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단의 역사는 현실의 교인들에게 신앙이 아니라 신념을 심어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큰 교회 다니니까, 나는 유명한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 하니까, 나는 어따니까, 나는 천국 갈 수 있을 거야 하는 신념이 바로 사단의 무서운 계략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하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하여 공개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평안하다 육신의 모습 속에서 그들의 안타까운 영적 현실을 보지 못하는 그들의 운명은 지옥이라는 멸망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여,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타의 나를 향한 판단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주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실까? 내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지옥 갈 수 있을까?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나를 바라보면서 참으로 나는 부자라 부유하다 부정이 없다고 하는 그런 신념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혹시나 있을지 모를 공고함과 가련함과 가난함과 눈물과 벌거벗은 수치를 찾아 내 영혼의 때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으로 영생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 가족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도 통소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신앙의 현조소는 어디입니까? 주님, 나는 내 신앙을 무엇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람들의 의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주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